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보혜사, 땅의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공석이 된 지가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영국이나 일본 또 독일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총리가 없다 그러면요 국정이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없어도 뭐 큰 우리에게 타격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달 동안 그냥 없다, 아무 별거 없다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내각 책임제의 총리 같은 그런 분이 열흘간 공석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다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시기 전까지 바로 보혜사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부터 성령 강림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 해로 돌아가 보면 지금이 바로 그 승천과 강림 사이에 열흘간에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5일 날 우리는 주님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월 4일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부활하셨죠. 4월 5일 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한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니까 4월 5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5월 14일이죠. 그래서 5월 14일 날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 동안 기다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일이 되겠죠. 5월 24일 날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 오순절 날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가셨고 보혜사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기간 열흘 동안 그것이 바로 보혜사가 없이 지낸 그런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보혜사라는 이 뜻은요 한자로 보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회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주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음으로 역한 거예요. 음력이라고 그러죠. 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한자어로는 불란서라고 씁니다. 불란서를 써놓고 그걸 아마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프랑스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홀랜드라는 것을 그거를 화란이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그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 써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란 뜻입니다. 사이드란 뜻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파루시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럼 파라우시아에서 줄여서 파루시아. 주님이 내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불러내어 앉혀놨다는 뜻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받을 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옆에 누가 있어야 이거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혀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제 옆에 안 앉고 좀 좌석 배치가 다른데 외국 영화를 보시면 그렇죠.
그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불러 앉힌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상임 변호사를 뜻합니다.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헬라 시대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항상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참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율법을 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범법자가 되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변호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른 말로 우리 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던 우리 몸에 흠이 생긴다. 우리 그 흠을 없애주시는 분, 깔끔하게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할 때는요, 내가 율법대로 법대로 살 때는요, 그런 필요를 안 느낍니다. 근데 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뭐 어떤 그 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때 당장 필요한 거는요 보험회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그 필요한 것은 변호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아주 특별한 변호사라고 하면요 더 안심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현장 변호사에서 나와서 교통사고를 수습한다면요 그건 마음나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정도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변호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노력으로는요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흠이 모든 흠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 선지자의 일도 하셨고요 대제사장 일도 하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활동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인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이라는 말은요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원래 알로스라는 말을 쓰죠. 다르다면은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헤테로스 하면 전혀 다른 거고요. 알로스라는 말은 이게 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윗단추하고 아랫단추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단.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만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의 제한된 인간 어떤 그 지식으로는 이해가 좀 힘든 분입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도 아버님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들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시는 일이 그래서 보혜사 한편으로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문제가 생긴 분 다 고쳐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여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거듭되는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아내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던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요 바로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 지금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요 주님이 보혜사로 보내주기 전부터도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그때 활동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에게도 영이 임했었고요. 다윗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근데 그때 성령은 차이가 있죠. 그냥 필요할 때는 계시다가 어떤 때는 또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보혜사 성령은 상임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계시지만 구약 때 또 예수님 활동하실 때만 해도 그때 성령님은 상임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활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51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 나중에 탄로가 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놓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항상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떠나가고 있고 왔다 갔다. 그런 분이 바로 성령으로 활동하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을 상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 천국이죠. 그 안에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 전에 40일을 경건하게 지키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부터 40일을 중요한 일로 하려. 우리는 그냥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죠?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간다든가 또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고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교회를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16장 19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회개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메타노에테라고 해서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메타라는 것은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거고요. 노에오라는 것은 원래 누스라는 마음, 생각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음 먹는 것을 180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이제 흠이 없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신자가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도요, 거기 흠이 안 잡힐 수가 없죠. 언제까는 흠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흠 많은 것들은 날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 변호사가 바로 상임 변호사,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그렇게 이루시는 분. 우리는 흠이 있고 여전히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을 완전히 말끔히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한 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 몸 되는 방법은 없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안 보이는 우리 속에 내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합해져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한 몸으로 이루실 때 유일한 방법이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바로 상임 변호사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흠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죠.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겠죠. 그건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갖고 거기에 그릇에 등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등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10명 중에서 5명은 기름이 채워져 있고 5명은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 흠을 다 깨끗하게 흠집 없이 한 몸 되게 해주신 분, 주님 오실 때는 우리에게 기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느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면서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 주님의 제자는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서는요, 성도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넘어서 로마서부터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성도로 바뀌어서 나오죠.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뜻에서 성도로 다 바뀌는데요. 바로 성도들이 되어서만 성령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반드시 거기 있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성령님을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다 하면요, 그럼 여기 반드시 성령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혜사가 없는 열흘간,
저는 5월 14일부터 이제 5월 24일까지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아직 지구상에 안 내려왔을 때 기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니까 급히 너희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여기 떠나지 마 그랬어요.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보혜사가 없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질 수 없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 보이는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까? 밥 먹을 때 믿음으로 밥 먹었어요? 운전할 때 믿음으로 운전하고 차 타고 왔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득돼서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가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님으로 계시고요. 하늘보좌 앞에 거기서도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고 똑같이 일반성 있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상임 변호사가 이 땅에도 계시고요. 또 하늘보좌 우편에도 거기도 그분이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변호사로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께 자백을 하고 고하면 우리는 흠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서 차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수리를 맡기면요, 아주 흠집 제거해서 깨끗한 새 차처럼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 계신 보혜사, 상임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는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올해를 지나면서, 올해는 그 기간이 주님이 승천부터 성령 강림까지 기간이 이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예요. 5월 14일 날 우리 생일 맞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참 위험한 날이었어요. 보혜사가 없이 열흘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이게 갱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고 이제 공휴일 지나서 보험 들어야지. 그때 우리가 그 차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보험 안 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보혜사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보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다른 때는 못했지만 이번 주간 벌써 5월 14일부터 쭉 지나서 다음 주 5월 24일까지는 보혜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 다른 해보다도 뜻이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안전이 보장된 그런 아주 엄청난 변호사를 두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김현장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변호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